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한 문장으로 표를 정했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개혁교회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을 때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비록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 늦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적 회복의 시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 회복의 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개혁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저랑 오직 성경에 대해 살펴보셨죠.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 완전한 진리인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개혁교회의 표지입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교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구원자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사로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셨기에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선언했듯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근거는 자기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죠. 그리스도 외에, 그분의 보혈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셨죠? 고해성사라는 게 뭐냐면요, 카톨릭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여
용서받는 방법,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저는 지금 캐톨릭의 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어디서 지어낸 거짓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하면 고해성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자기 죄를 돌아보는 성찰, 그 죄를 가슴 아파하는 통회, 그 죄를 사제에게 거짓 없이 고하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보상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보속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죠. 사제가 죄 고백을 듣고 그 죄를 사해줄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제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 고백을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속이란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속이 뭐냐면요, 보상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나 어떤 선한 행위로 자기 죄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죄에 물든 인간이 어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사함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가르치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행위로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죄를 용서받겠다는 것은 구원의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개혁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만 하나님 앞에 용납하시죠. 이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로는 이게 좀 정확히 번역이 안 됐는데 길, 진리, 생명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중보자라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며 완전한 중보자세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 누구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외엔 중보자가 없어요. 하지만 카톨릭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마다 사람마다 수호 성자를 임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가르치고요. 먼저 그들에게 간구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 대표적 성인 중에 하나가 성모지요. 제가 이전에도 읽어드렸죠. 카톨릭이 주의 기도, 우리말로 하면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기도가 성모송이라니까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뭐예요?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죄악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카톨릭의 행태는요, 현대에 더욱 명확해졌어요. 교황 베네딕트 15세라고 1914년부터 1922년까지 교황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요, 마리아가 공동 중보자라는 사실을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제2찬 바티칸 공회에서 1962년에서 65년까지 열렸던 캐톨릭의 교회 회의거든요. 그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회 헌장 제8장 6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된 동정녀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 즉 중보자라는 칭호로 불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이게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와서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보세요. 마리아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죠. 그리스도의 중보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찌 중보가 필요한 마리아가 죄인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직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캐톨릭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왜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그 계명을 뺐어요. 달라요, 우리랑 십계명이. 왜요?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런즉 이와 같은 이단적 행태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지금 캐톨릭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완전한 중보자라는 의미는 단지 죄사함의 은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신비를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도 있고 각자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초라해지고 영적 능력을 상실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무력한 삶이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그 영혼은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심령이 허탈해요. 왠지 아세요?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도 혹시 내 마음이 영원히 편하지 않은 성도라면 그래서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유익이 주어지는데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유익을 얻지 못하면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우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족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환난 중에서도 그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그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오직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로써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고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구원받은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원받은 공동체,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대표. 그게 머리예요. 그런데 그 머리라는 의미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따라 움직여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 영적 질서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공동체여야지 다른 어떤 인간적 권위나 가르침, 세속적 학설이나 교회 견해 등에 좌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악행이 바로 이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카톨릭은 교회가 따라야 할 두 가지 권위를 주장해요.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신들이 이룩한 전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과 전통이 충돌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교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 위에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이를 정당화하려고 이미 설명드렸듯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황에겐 오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교리 중에 교황 수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 수위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또는 모든 교회의 목자로서 모든 성도에게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고 교회의 규율을 정하고 다스리는데 교황은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다. 이게 교황 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교황에게 반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우선 기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성경에 교황이라는 직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세히 교황이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면 성경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외쳐야 했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8장 8절에 그걸 잘 요약해놨어요. 그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교회가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 있게 설득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시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의 양무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명확히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얻는 구원을 믿고 전하십시오. 현대인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적 태도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얻는 구원을 부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인 거죠. 심지어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장해요. 대표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이것이 교회들을 통합하여 종교를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여기에 누구도 가세하냐면 카톨릭도 가세해서 온 땅에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단은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WCC와 교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사를. 대한예수교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졌던 이유예요. 우리는 WCC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진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때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유, 장로교는 뭐 한다고 맨날 이렇게 싸워서 갈라져. 절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사리사욕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다고요. 물론 혼동하지 마세요. 과거에 한 번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저희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개혁교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뭐 해야 되게요?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혁교회는 날마다 뭐 해야 되게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전에 한번 잘했다고 지금 맘대로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검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절대로 진정한 개혁교회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즉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보자로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복종되어 있는가? 이걸 묻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것
오직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외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무리 거짓 진리가 득세해도 참된 진리만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중보자로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을 따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에 당연히 그분을 본받게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인 성경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삶을 사셨듯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어가 단지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단한 거짓말장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정체성 아래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행실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닮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왜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요, 중보자요, 머리가 되시죠. 즉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랑 본문 보셨죠? 화면을 보면 오늘 본문 저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이세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 위기의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이 진리를 아는 자들답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 구하시라고. 이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에게 간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간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며 따르지 않는 것은 캐톨릭이 행했던 죄악을 똑같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입니다라는 말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육체적 필요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께 간구하며 그분으로 인한 위로와 평안, 능력을 풍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